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이지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자꾸만 기억을 못하고 망각의 동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잊어버리면 또 내가 뭔가 잘해서 또 이 세상에 나의 마음과 눈이 다 집중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 놓친 채 또 세상에 보이는 것 사탄의 음성 듣고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살까봐 최소한 1년에 3번은 너희가 예배로 나와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구원한 것도 나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니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냥 사탄의 방법대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뭘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 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하고서 매뉴얼을 준 그 율법을 준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럼 말씀을 잡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은혜 받은 거, 뭐 구원받은 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아니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그거는 먹고 입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해결해 주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줬지? 또 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도 줬지?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먹여줘. 내가 먹여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러면 또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먹여주냐?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충분한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삶 속에서도 은혜로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도 있지만요. 맞닥뜨려지는 모든 삶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전쟁이 나게 하신다니까요. 목마르게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에 너희가 어려운 삶이 있을 때에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로만 책임지냐?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혹시 이거 우연 아니야? 아니 혹시 내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붙잡아 보자. 믿어보자. 그러고서 순종하고 나갔는데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 봐서 몰라요. 놀랜다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말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구원의 감사,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감사를 내가 잊어버릴 때는요.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이 재판관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섬기는 재판관이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다 잘 정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부탁하고 또 말하고 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재판관 정도로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바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혹시 들어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요. 그 다음 차선책을 대안을 준비하세요. 아무 대안도 없이 아이고 야,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돼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섬겨주신 걸로 그냥 누리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너무 넘쳐서 내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 내 주위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신 걸 모르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고생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지요. 인간의 왕이 얼마나 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군림하는 왕으로 바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알 텐데 자기네들이 종노릇해서 직접 그 백성들은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최선책을 원하지 않을 때 차선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왕을 세울 때인데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서 너희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세우는 왕들은 또 시기, 질투, 자기의 힘, 권력, 이 세력 다툼에 의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로 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 형제 중에 지금 이거는 형제가 중요해요. 남이면 저 사람을 치고서 내가 올라가야지 이러고 백성들 가운데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이 백성들을 형제로 생각하며 섬기질 않는 거예요. 왕이 세워져도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워져도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세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순종하며 내 옆에 두고서 그것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왕이 있다면 이 왕은 백성들을 늘 형제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고 타국인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형제의 하나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실 때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고요. 절대 타국인으로는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왕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요. 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3가지가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가게 하신 게 왜 그러셨다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세상 걸로 이거는 지금 예표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길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또 살만해지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병마를 두고서 싸움하는 것을 보면 아, 병마의 원산지인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좀 구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병마는 필요해요. 근데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얻기 위해서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할 때에 다시 뭐야? 이 사람들 여전히 맞아. 옛날에 이 사람들 혹시 옛날에 그 죄악된 삶이 부러울까 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3절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마 가져오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병마를 가져온다는 것은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의 힘, 나의 병마, 어떠한 보여지는 것을 믿기 위해서 있는데도 부족해서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또 가서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더 좋은 것 없나 두리번 살피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살피고 가다가 그 나라 백성들이 믿는 신들에게 너희들이 또 미혹당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요 레위기 신명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가요 병마 구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요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간 것 때문에 화 있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그래서 많이 말을 사오고 또 타협하고 또 어떠한 언약 맺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사람의 강함을 의지하고 마병의 강함을 의지할 때에 결국 너희 중심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앙모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걱정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너무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병마를 제일 많이 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또 세상의 지혜를 자기 걸로 바꿔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9장 28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모든 일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는 건 지금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했다는 거. 솔로몬은 이뿐만 아니에요. 뭐 뒤에 있다가 또 다른 죄들 하지 말라는 것만 골고루 지은 죄를 다 우리가 보겠지만요. 너희들이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도 했지만요.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을 어쩔 수 없이 세우면 내가 택할 때 너희들 형제 가운데 세울 거야. 근데 첫 번째로 말들을 많이 준비하지 마. 그래서 그 일로 애굽에 가지 마.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아내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편에 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 남편에 여러 여자 세운다고 너희도 똑같이 아내 많이 두지 마. 아내 많이 두면 정상적이 어쩔 수 없이 두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정치적인 어떤 교류 관계로 말미암아 아내를 둔다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또 미혹한 자기들이 섬긴 신들을 데려와서 너의 왕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되어 이방 신을 섬기면 왕이 이방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전쟁에 의해서 전리품으로 인해서 은금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스바 여왕이 많은 것들을 가져왔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그거 들으러 오면서도 많은 은금들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풍부하고 풍부해요. 풍족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지 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몰라요. 왜 왕을 세우면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왕 세워서 이거는 하지 마. 그랬는데 왕 세우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왕 세워지는 일이 사무엘 상에서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사울 왕을 세우게 됐냐면요. 이제 들어가서 사무엘 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대가 지나가요? 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이제는 사사기 시대에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룻이라는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는 해놓으시지만 사무엘 상이 시작될 때요. 한나에게도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니까요.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멋대로 살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처럼 이제 그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아, 백성이 너한테 한 말 다 들어줘.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벌써 지금 신명기에 모세한테 얘기를 해놓잖아.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너 너무 슬퍼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인해서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8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는지 아니? 자, 우리 하나님이요. 자기의 아픔을요. 그 심정이 통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8장 8절, 사무엘상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놀랄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 듣고 하지만 왕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분명히 얘기해. 경고는 해. 그래야지 자기네들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왕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세우지 말라 그랬구나. 나는 사람들이 왕을 세워도 그 왕이 하나님처럼 우리 잘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착각하는 날이 올 테니까 너 엄하게 얘기해. 그래서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똑바로 가르쳐. 그래서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그 말씀하되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러면서요.
첫 번째로 너희 군사 징집할 거야, 그거예요. 너희 사랑하는 아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서 너희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군대 병거 말 어거하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고 또 천부장 50부장 만들고 천부장 50분장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그냥 편하게 섬겨줘. 아니야. 시키는 거야. 이제 주종관계를 만들다는 거야. 밭갈게 하지. 자기 추수. 왕의 추수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무기 병거 다 관리하게 하지. 너희 딸들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데려와가지고 왕이 향기 맡는 그 향료 그거 위에서 하고 요리 만드는 자, 떡 굽는 자로 너희 종로를 시킬 거야.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왕이 세워지면 종로로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인 줄 알아? 너희들 밭에 있는 거 포도원 감람령 다 세금으로 또 너희 납부하게 할 거야. 다 뺏을 거야. 세금을 거둘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또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다 거두면 너희들이 먹을 것 아니야. 너희 백성들이 다 고생한 거 자기네들 배부르게 하려고 자기와 자기 신하들 지네들끼리 먹고서 배부른다니까? 그뿐이야? 너희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너희 자녀들 또 너희 노비들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 다 떼서 와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사무엘상 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함을 드리라. 이게 아니고요. 왕이 세워지면 이제 강제로 다 회수하고 세금을 걷어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억지로 하는 억압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누구가 원했던 결과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야 될 건데도요, 어떨 때는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좋아서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최선책의 말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애를 그냥 마구 나 집 나갈 거예요. 이거 안 사주면 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너 나가 이러지 않잖아요. 얼르잖아요. 엄마의 이 아빠의 뜻을 다 모르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얼를 때 두 번째 대안 차선책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 차선책은요, 최선책보다 반드시 오점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애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다음에 이렇게 어려워질 거야.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회개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깨달아진다면 그 시점, 그 잘못했을 때 깨닫는 그 시점, 고통의 시점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니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은총의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은혜에 멀어지는 그런 저주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무엘 말 나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왕을 세우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 모든 것을 아뢰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세요. 그 왕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던 왕은 다윗처럼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 지금 안에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너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들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바로 그냥 다윗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거짓된 삶으로 달려갔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다음 절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들 지금 한 아내 때문에도 95%가 스트레스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95%가 이 아내 하나밖에 내 인생에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한 사람 만나는데도 95%인데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머리 터져 죽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한 아내만 그냥 사랑해. 그냥 그 아내 잘 섬기고 사랑하면 그 아내가 너를 복종하고 사랑해서 너를 돕는 배필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세계 중에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될 거야.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1000명이면 하루에 한 사람씩만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니까요. 그것뿐이에요.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병마 두려고 애굽 가지 마. 많은 아내 두지 마. 많은 은금 두지 마. 이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면 그러면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해야 될 것.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기억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들을 사람이 있어요? 왕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사가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세우신 사람들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왕이 누구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서의 등사본, 이 신명기 제목이 율법서의 등사본,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복사본, 율법서가 있으면 이것을 복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는 이거 누가 복사해요? 누가 써요? 서기관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왕이 하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지요. 우리를 왕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가정이나 우리가 섬겨야 될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 이 율법서를 우리도 똑같이 등사해서 기록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필사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필사본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 쓴 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 옆에 두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랬을 때 그냥 두기만 해요?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읽어야 돼요. 왜 어떤 분들은 새 차 사면 부적 붙이는 것처럼 새 차를 사면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갖다 놔요. 말씀이 이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두고 읽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안 써도 이미 벌써 돈만 내면 벌써 다 이렇게 이 많은 성경책을 다 써서 책으로 엮어서 줬잖아.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읽으면요 이 안에 진리의 보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읽기만 해서는 또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때, 이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떠오르는 게 있어요. 10의 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드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구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것. 그것을 알 때 배우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말씀 덮어놓고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요, 순종하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3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기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왜 기록해요? 읽고 배우고. 뭘 배워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지켜 행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말씀과 멀어질 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했지요. 고통도 당했지요. 하지만 다시 자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때, 말씀을 다시, 자기가 말씀을 떠나서 이 범죄한 것을 알 때에 자기가 다시 말씀 앞에 섰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시편 18편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굳이요 병마를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해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에요. 이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여호와여, 주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길이에요. 내게 보여주셔야지 알지요. 그 다음에 그 법으로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내가 그것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주의 진리 다른 거 아니라니까. 이 등사본이라니까요.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 때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왕이 못 돼도요, 2명만 모여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니까요. 그러한 왕이 됐을 때, 진짜 왕이 됐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너 옆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너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다 왕같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아니 어떠한 공동체에서 너희가 리더가 됐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섬기잖아요. 그럴 때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늘 옆에 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옆에 두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것을 읽고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셔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 때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만약에 기차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를 뭐라 그래요? 경로 탈선이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쟤 탈선했어. 자기의 인생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탈선이라 그러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가 뭐예요? 탈선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옆에 두고 평생에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년에도 너희가 속한 곳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되고 싶니? 아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니? 그렇다면 평생의 율법서를 너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광을 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